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내 얼굴도 좀 봐주시고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평안하셨는지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자녀와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형통함과 또 평안함과 풍성함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함에 극에 달했고 영적, 도덕적, 또 정치적인 위기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과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 여인이 음란한 자녀 곧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과 그것으로 모자라서 바람나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노예시장에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되찾아오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책 속에 들어있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긴 아주 생생하고 눈물 젖은 진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딘가 다른 데에 있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수준 높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과 우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만 다시 돌아온다면 그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신앙교회를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우리, 또 죄악 투성인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부끄러운 저와 우리, 죄악된 모습 투성인 저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신랑으로 또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삶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피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또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되진 않을까 건강에 걱정이 되어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또 위로를 찾고 행복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관계가 어렵다고, 또 오해와 편견으로 상처를 받고 다투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해결을 찾고 진정한 행복이나 영적인 만족,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예수님 밖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픔과 근심이 있을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에게 전화하고 그를 만나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연으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 잊자 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뿐이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악된 모습, 끊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져 버려 있는 관습에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허물과 부족함,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임을 인정할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나아갈 때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 수없는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내일을 걱정하고, 또 그렇게 암담한 현실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암담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분명 그들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때리고 쳐도 듣지 않을 때는 찢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로 쓰면 뉘우쳐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말씀으로 보면 회개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멈춰서서 돌이켜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징계와 심판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을 느끼시고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그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과 그 즐거움과 쾌락을 다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살리시는 참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학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자기들의 죄를 사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참 생명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지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혼의 공고함과 허무 속에서 벗어나 매일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하며 스스로 절망의 늪에서 호적거린다면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앞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여호와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여호와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루 해가 지나 밤이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깊은 밤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어김없이 여러분 변함없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빛입니다. 새벽빛이 떠오릅니다. 새벽빛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조용한 광명을 주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이르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대지가 그 밝아지고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늦은 비는 팔레스틴 땅에 약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무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바로 이 새벽빛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진술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 즉 광명을 비추시고 늦은 비로 땅을 적셔주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는 원문을 살펴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서 알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를 기본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단어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본서 전체의 내용을 감안할 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바알과 연합하여 또 이방 나라를 연모하고 의지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영적 간음은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악된 삶,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야생직물이 먹잇감을 포착하고 질주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굶주려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먹잇감을 못 잡으면 자기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다해 그 먹잇감을 포획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다해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금융 또 부동산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출판되었던 책보다 바로 1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출판된 책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를 복제하고 분할해서 전혀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또 DNA까지 완전하게 동일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발달은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식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라는 즉 가상 공간, 가상 세계에서 지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로봇을 만들어서 상용화되는 일도 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하게 복되게 하거나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관련된 것, 그저 허탄하게 그지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그분을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만큼 복되고 귀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 또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써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매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손에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으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손에 쥐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면 그 하나님께 대해 깊이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의 문제, 언제나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더 추구하고 어떻게든 더 벌어보려고,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땅의 것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헛된 시간들 뿐인 것이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령의 도무심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못할 때 그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 그의 백성을 향해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다시 나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만이 그를 추구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숙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번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그리고 인애,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은혜 등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측면을 매우 포괄적으로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헤세드 때문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헤세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설명해주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헤세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신 그 사랑, 당신이 가지신 그 열정과 사랑, 그 은혜와 나눔, 능력과 자비 등을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멸시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과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태도로 이스라엘이 진실하게 드리는 제사, 바로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가능한 많이 끌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5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아침 구름은 해뜰 무렵 그 이른 아침에 마치 비가 올 듯한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해가 다 뜨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구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쉬 없어지는 이슬은 풀잎에 맺혀 있다가 해가 뜨는 즉시 사라져버리는 그 이슬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인애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랑,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는 인애, 그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 곧 에브라임과 유다 역시도 종종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채 금방 잊어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알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은혜와 사랑을 냄비가 열기에 가했을 때 그것이 잠시 뜨거워졌다가 이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참으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헌신할 것처럼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간다 한들 세상의 풍파에 나가자마자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나 충성은커녕 죄악된 모습을 다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가난한 성도로 일컬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클릭하며 장바구니에 쇼핑하듯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타성된 자세,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거짓과 불의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에 견디기 역겨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손에 피가 가득하여 드리는 제사일 뿐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것,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실패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관련해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추구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 신실한 태도로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헤세드, 긍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일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전히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인애, 즉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른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빛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전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수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3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그 1시간 예배를 우리는 그냥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 그 긍휼, 그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제물로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